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결과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꼭 말해야 하는 것, 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 얻기 전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왜 의로워져야 되나? 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까?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야 무엇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오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닮아가게 하시고 실제로 의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처음에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었다면 실제로 의로운 자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열리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에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간과하고 빼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은 맞지만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 내가 그냥 심판받지 않고 천국만 가면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을 때도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10절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된 성도야말로 죄와 저주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의와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마지막 뒷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겁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가 즐겁게 살게 돼요. 여기 보면 은혜에 서 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돼요.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세요. 천국을요, 나중만이 아니라 지금 누리게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즐거움, 기쁨, 행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로 주님을 찾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 즐거움을 얻기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기까지 풍성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로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때로 금세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즐거움을 잃어버릴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환난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기에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나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걱정과 불안에 쌓입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도 전망이 좋지 않으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 의심하여 물에 빠졌는데요, 파도가 와도 계속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숱한 고난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어서 3절 뒷부분 도절을 보십시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큰 환난 겪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환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환난 때문에 인격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환난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인한 불안, 걱정, 두려움, 낙심이 더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할 때 함께 해주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안전합니다. 이렇듯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통과해내는 자에게 환난은 그를 연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인내를 배우고 연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상급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에 두 팔 벌려 우리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눈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가 가진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닌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진 소망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가 믿고 있는 게 틀린 거면 어떡할래? 그 길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할래? 그렇게 환난을 견뎌내고 인내를 기르고 연단했지만 소망이 없으면 어떡할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소망이 확실하다는 증거는 어디서 주어지나?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기에 그 소망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 6절부터 9절에 소개합니다. 한번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것은 단순히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선교지에서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들이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의 몸 피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한참을 못 먹더래요. 근데 결국 이제 성찬식을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을 자격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건 아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그냥 그렇지만 되지, 이해만 되지 우리 마음에 그게 뜨겁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5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 사랑이 단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네 아니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림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존재이니 화평을 누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주님과 친밀함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에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의 힘을 얻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며 우리의 힘없는 다리를 붙잡아 주사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어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가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괴로워하는 환우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많은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